친구의 전도로 잠깐 말세 종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그러니까 80년대입니다. 예, 그때에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아주 지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실 테니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려서 잘 모르지만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제가 숫자적 개념이 없기는 하지만 무슨 자신감으로 제가 거기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왠지 될 것만 같아서 아주 열심히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생이었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욕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학교 생활 잘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세 종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 좋다는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도 안 가고 제가 그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수학여행비를 받아서 서울에서 그때 큰 집회가 있었거든요. 친구하고 거기 갔습니다. 3박 4일. 우리 남편도 잘 모르는 사실인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깊이 빠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 대학도 생각이 없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만 같았거든요. 때문에 저는 졸업을 하고도 사회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무의미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 생활에 더 깊이 좀 빠지게 된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어떤 힘과 그런 것들로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시절의 경험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뭐라고 할까, 나에게 아주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시절에 당장에 오실 것만 같았던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지금 약 4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오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이지만 이 25장은 그 앞장 2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의 파괴와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을 거의 시간차를 두지 않고 마치 동시대에 다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또 아주 긴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마치 그 당시 그 심판의 시기에, 환난의 시기에 제자들의 곁에 없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애매한지 제자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금방이라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러할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5장에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고요. 두 번째가 오늘 읽었던 달란트 비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는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결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 13절이 결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구절은 앞에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일치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다 해주었으니 너희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깨어서 준비하는 거야 라는 의미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그날 또는 심판의 날 또는 구원의 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 또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하면 제가 아까 어린 시절에 착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이 종말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 어느 한 시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전체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어떻습니까? 종말의 시간,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와 함께 이 전체 25장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결혼잔치는 7일에서 약 10일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 앞에 미리 나와서 기다립니다. 비유에서는 그 열처녀 중에서 5은 미련하여서 등만 입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은 슬기가 있어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미련한 처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슬기 있는 처녀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막 동화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앞에 긍정적인 게 나오고 뒤에 부정적인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앞에 미련하고 뒤에 슬기 있는 처녀가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은 우리에게 너희는 미련한 처녀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우리가 어떤 비유에 대한 단어들은 지나치게 막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워낙 이 본문은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등불은 전통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할 때에 이 등불을 우리 성도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로 많이 비유를 하고 그렇게 의미한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 그 착한 행실을 가능하게 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24장과 25장 전체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름이 없이는 등불을 계속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미련한 5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에는 순전한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예수님이 더디 오시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믿음이 식어지고 그 믿음이 변질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분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기름과 등불은 우리의 믿음, 순전한 믿음과 행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서로 분리가 될 수가 없죠.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동전이 하나가 있지만
양쪽의 면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믿음과 행위는 하나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순전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선한 행위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살면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같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21장 34,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방탕함, 술 취함,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결실치 못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탕함이라는 것은 절제가 없는 생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소욕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술 취함이란 나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빠지게 되는 일종의 나쁜 습관이나 어떤 중독 현상들을 들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염려와 재리의 유혹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믿음을 지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1세대들이 그러했죠. 또 사울 왕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솔로몬 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정말 그 사명에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서 부와 기도 더해 주셨죠. 그리고 처음 나라를 다스릴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믿음은 변질되어져 갔고,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는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끝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구원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순전한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도 변질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인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이같이 속히 떠나, 순전하게 받았지만 속히 떠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방탕함, 술 취함, 염려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붙드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정말 참담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
23절 여러분들 암송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의 말씀들은 우리가 찾아보면 성경 속에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등불을 밝히는 것에 앞서서 그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 그 순전한 믿음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선한 행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오든지 그 시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때 천국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하였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이 1달란트는 금이 약 34kg라고 합니다. 하나로는 우리나라 돈으로는 16억에서 17억 1달란트. 그런데 지금 금값이 엄청 올랐죠. 그럼 제 생각엔 한 30억? 아니 20억. 예, 죄송합니다.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산은 각자가 알아서 하십시오. 자, 이 정도의 금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정도의 금을 맡길 정도면 그 주인은 상당한 권세자이거나 아니면 유력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왕되심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맡은 이 달란트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한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를 맡기실 때 그 주인은 재능대로 맡겼다고 하거든요.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보통을 해석을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학자들 안에서도 큰 이견은 없더라고요. 은사는 곧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도 주인은 그 재능에 따라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각각 다르고 우리가 맡은 사명 또한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죠. 은사의 종류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들 방언, 예언, 통변, 또 뭡니까? 병고침,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은사가 될 수 있고 건강 또 좋은 환경,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겪은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목사, 선교사, 교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은 은사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직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할 아주 본질적인 사명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은사는 내가 사모하면 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예, 아주 성경을 많이 읽으셨네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한 은사를 구하고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구하는 자가 그 은사를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선물 주시기를 결코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받은 은사로 장사 곧 일하여 남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지요. 이 사람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그는 주인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24~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숨겼나이다 라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서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성품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기준이 높고 경고망동을 싫어하고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 달란트를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높은 기준에 맞출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에이, 제대로 못할 바에야 그냥 안 할래. 이 마음인 거지요. 그래서 나는 재능도 은사도 조금 받았고 달란트도 조금 받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이거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준이 높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수준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각각 그 수준에 맞는 상대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셨으면 여기 아무도 지금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고 찾아오고 용서하고 또 다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주인의 이 큰 돈을 받아들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이 주신 돈을 내가 잘못 장사해서 다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차라리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주인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인이 만약에 장사를 원하지 않았다면 왜 종들에게 그 큰 돈을 맡겼겠습니까? 주인도 이 돈을 더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종들조차 모르는 장소에 잘 보관해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혹시 모를 그 위험까지도 감수하고 그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겼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인을 위해서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바로 종들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데요. 바로 종들의 충성된 자세를 시험해보고 주인은 그 종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한 것이며 주인의 즐거움에 그들도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해서 더 많이 남기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의 충성된 자세가 하나님이 정말 보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5달란트는 너무 무겁고 1달란트는 쫓겨났잖아요. 그러니 2달란트 받은 자로 생각하고 살자.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잘못된 태도이며 충성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내가 맡은 사명만 여기 있을 뿐입니다. 그 사명이 몇 달란트짜리인지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바로 5달란트 받은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5달란트 받은 자의 그 심정으로 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1달란트를 받은 것 같고 나는 정말 재능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의 심정으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태도를 보시고 내가 맡은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처음에 내가 1달란트 받았다고 내가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1달란트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나의 사명도 커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곁에 가는 그날에는 5달란트 받은 자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 무겁고 힘이 드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인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인이 맡기신 일에 내가 부족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충성된 자세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서 5달란트가 남으면 어떻고 2달란트가 남으면 어떻고 1달란트가 남으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헌신했고 충성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충성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을 더 찾게 하시고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과 더 가까워지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을 핑계로 대충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된 자세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지 믿는다면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영광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나누실 텐데 그 기준은 바로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형제에 대한 섬김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보았듯이 선한 행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죠? 최종 조건인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무엇을 알고 있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그 조건이, 마지막 조건이 형제에 대한 사랑, 섬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까도 보았듯이 믿음과 행함, 곧 형제 사랑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았듯이 선한 행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천국 입성의 기준으로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제로 순전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서 본 세 가지 비유를 종합해 보면 깨어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과 또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는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느냐? 바로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그 기준은 형제 사랑, 섬김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으로 넘어가지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듬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고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나의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성도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영광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진정으로 고대하신다면 깨어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의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더 큰 일을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로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